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왕이 여기서는 여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29장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고니아란 왕은 여고니아 왕을 잘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성경에 여호야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의 별칭이 여고니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마지막 왕이죠. 그 왕이 BC 587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586년이에요. 이 날짜를 제가 연도를 외우기 힘들어 가지고 옛날에 그 486 컴퓨터, 586 컴퓨터 있잖아요. 그래서 586을 외웠어요. 그래서 586 그게 남쪽 유다가 멸망한 연도예요. 근데 그 한 해 전에 587년에 왕이 먼저 실은 사로잡혀 갑니다. 뭐 왕과 왕비의 이름이 이제 영비의 이름이 느후스다라는 왕비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구한 이 부부냐면 그 우리나라의 구한말하고 비슷한데 이 여호야긴 왕, 여고니아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왕의 자리를 못 지켰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이주해 갔죠. 근데 그 부부의 나이가 10대였어요. 특별히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18세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와 자기 왕후가 된 아내와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밑에 보시면 그 뭐 기능공 토공들 한꺼번에 이 땅에 있는 그 왕족을 살짝 들어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진 거죠. 완전히 유배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불쌍한 왕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 예레미야 29장이에요. 굉장히 불행하고 그리고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굉장히 슬픈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은 굉장히 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도 할 예언이 선포가 돼요. 예를 들면 5절에 보시면 실은 이제 만약에 왕조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를 갈고 독립을 위해서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 예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완전히 다 포기하라 그것처럼 들리는 거죠. 거기 가서 집 짓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가서 밭을 일구고 잘 가꾸면서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6절에 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심지어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족이 다른 데로 다 옮겨갔어요. 완전히 망하고 몰락해서 한 유배지에 아주 비참하게 있는 그 백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나중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죽이죠. 그 예레미야 예언 때문에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히 친바파죠. 친바파. 친일파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친바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망하게 한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해라.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7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친바파죠. 예레미야가 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예요, 예레미야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120년간이나 안 들었어요. 12년이 아니라 120년간 동일한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다고요. 한 12년쯤 참아주는 것도 많이 참아주는 거죠. 그죠? 120년 참아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값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도,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도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굉장히 잠깐 사이에 강팍해지는 걸 보게 돼요.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가지고 예전에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갈 때도 있어요. 참 죄라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우리의 삶 안에 잠깐 동안에 사람의 마음이 아주 딱딱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0년간이나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지 않다,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보세요. 집을 짓고 밭을 가꿔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굉장히 되게 반민족주의적인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8절에 경고를 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간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집을 짓고 밭을 가꿔라. 70년간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라. 70년간은 그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바벨론 왕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해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간 땅을 이스라엘의 왕조와 백성들의 보호처로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잘 엉망이 됐는데 주님이 그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까? 있죠. 요셉 때 그랬어요. 요셉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더 기근이 심해졌고 심어도 거둘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 비옥하면서 가장 강대한 제국, 거기가 어디였어요? 이집트죠.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표면상으로는 요셉이 갈 때 사신으로 간 게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노예로 갔어요. 노예에서도 아주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정말 엄청난 크게 잘 되죠. 그래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온 그 당시의 중동 전체를 호령하게 돼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다 가짜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동안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게 거의 한 5, 60년간 먹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영웅 이야기라고. 그런데 2000년대 가까워서 고대 발굴이 좋아지면서 정말 놀랍게도 이집트에 그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우리식으로 하면 도서관이 발견이 됐어요. 도서관 안에 누가 이름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새겨진 것 안에서.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짓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고고하게 발전할수록 성경의 사실이 진짜인 게 드러나죠. 사람은 성경에는 사실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지금의 고고학과 발달이 성경을 증명하기에는 너무 발달이 안 됐어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지식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보고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아세요? 아주 미련한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보고 미련하다 그러고 저 못 믿을 놈이라 그래요. 나중에 그 미련한 사람이 진짜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우기고 뻐겼던 게 완전히 미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금 전 이 세대의 과학이나 이 세대의 그 모든 학문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 있는 지식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 알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주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안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배운 최고의 학문들이 마치 나의 걸음과 같다, 똥과 같다 라고 여긴 것은 바울이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셉 때도 주님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이나 지내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이집트가 전 세계를 다스렸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삼각주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 땅이 고센 땅도 삼각주에 있었어요. 가장 비옥한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75명이 내려갔는데 60만이 됐으니까 남자만 무지하게 잘 먹고 잘 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 아주 작은 히브리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제국 안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기르셨어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두 번째 사건이 이 느헤미야 때입니다. 예레미야 때입니다. 예레미야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온 땅으로 다 흩어져요. 흩어진 10지파는 이제서 돌아오기 시작했고 두 지파만 그렇게 흩어졌다가 70년이 찼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그 성전에 있는 재물을 다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들을 여기 내버려 두면 이들이 이것까지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을 다 팔아먹고 잊어버리게 생기니까 주님이 보관해 두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아무도 도둑질해 갈 수 없는 곳, 당시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 왕의 보물 창고 가장 깊숙한데 아무도 못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놈 저놈 다 와서 성전을 다 뜯어 먹었을 거예요. 모든 금으로 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킬 만한 준비도 능력도 거룩함도 없으니까 주님이 그걸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그것을 아주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의 돌이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고스란히 다시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남겨놓은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돌아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한 가지 봐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마치 내가 성경적으로 하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유수에 있는 것처럼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제주도가 또 유배지네요. 그래서 유배지였네요.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돼요.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실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지금 숨겨두고 있대요.
왜냐면 그때 몇 명이 되지 않았을 때 이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알려졌으면 엄청나게 총알을 맞았을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총알을 맞고 대포를 맞았을 텐데 주님이 숨겨뒀다는 그 기도가 한 5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이것을 제주 안에 또 이 땅 안에 우리 교회를 드러내실 거래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우리가 잘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는 때가 됐을 때 다른 교회나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겉으로는 약한 상태, 겉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태, 겉으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기간이 안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더 지혜로우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해요. 진짜로.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드러내실 때는 이제는 준비가 된 상태로 드러내시죠. 그러면 강한 자로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실 때는 주님의 보호의 기간이 있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여인을 아이를 하나님의 왕이죠. 왕을 낳는 교회죠. 이 교회를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보내시죠. 두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광야 가운데로 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신다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광야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인 거죠. 그러나 그때 보호받지 않으면 그것이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주에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봐요. 그때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때가 되었어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실제로 주님의 때가 되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모든 걸 갖췄는데 전쟁의 때는 뒤로 물러간대요.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가장 숫자가 많았고 가장 강한 군대가 많았던 하나님의 지파예요. 근데 전쟁의 날에 그들이 뒤로 물러났다 그래요.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수와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전혀 주님의 전쟁의 때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오히려 숫자가 몇 안 되는 지파들,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들은 아주 겁이 없이 뛰어나가는 거죠.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자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자원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을 성취했을 때 당연히 뭘 주장하겠어요? 나에게로부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광의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이 땅과 이런 시기를 여러분이 거치신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즌이 남은 거죠.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영원한 회복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신 것이죠. 요셉 때도 다른 나라에 옮기셨다가 다시 오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때도 옮기셨다가 다시 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보호였고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제는 온 열방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는 모여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실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러 그것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의 한 조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고백은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세요. 입으로. 주님, 나의 가는 길, 나 누구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고흥령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고흥령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라고도 주셨지만 고백하라고도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린 욥처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세요. 성경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7,000가지라고 합니다. 7,000가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 잡으세요. 잡아서 그걸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11절 오늘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아까 제가 나눈 그 상황 하에서 주님이 바벨론에 잡혀 있지만 그 바벨론의 시간을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11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단순한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분명히 평안이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미래와 그 미래가 밝아지는 것, 밝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기 입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생각을 우리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소망을 주고 싶다. 소망이 더 남아있다. 미래가 더 남아있다. 더 큰 평안이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생각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확고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경우에 내 삶에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럴 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세요. 이 문제가 있는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겠어요? 그것은 평안인 거예요. 그것은 미래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자리에 바꿔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는 게 아직 좀 불안정한 것은 아직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거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그냥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은 일종의 터예요. 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터가 하나 생겨요. 어느 분이 오시겠어요? 오실 분이 오십니다. 거기에 내가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안 되는 일도 있죠. 내가 준비도 안 됐고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에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할 때, 재앙을 말할 때, 재앙을 고백할 때 그것은 터가 돼요. 그것은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터예요. 우리 주위를 맴도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언젠간 저기에 앉고 싶어 이러는 마귀가 우리 주변에 맴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못 앉아요. 왜냐하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앉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과 재앙과 실패와 죽음과 어둠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믿으면 든든한 터가 생겨요. 그럼 마귀가 아주 쉽게 안착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안에 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사로잡고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주지 않아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목을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예스 하느냐, 아니면 노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과 제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카톡 하고 떴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날라온 카톡이에요. 이거 미국이면 지금 몇 시인가요? 계산이 난 안 돼가지고 하여튼간 카톡이 왔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어떤 분한테 지금 자기와 관계된 누구가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치유이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치유가 임할 것을 내가 선포한다. 이렇게 문자로 기도를 보냈어요. 근데 또 그분이 또 아멘하고 또 계속 제가 기도하고 또 아멘하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그 병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떠나가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멘했어요. 답은 못 듣고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미래를 뭐가 결정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삶에 어떤 문제, 도전이 생겼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지하철역으로 치면 갈아타는 역 같아요. 갈아타는 역. 어느 기차로 갈아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기차를 갈아타느냐 아니면 내 생각에 기차를 갈아타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갈아타는 것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미래를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마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마귀가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세상이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세상과 세상의 기준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미래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단순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걸 이해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건 부르짖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매 상황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 주님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아주 작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현대 많은 가정과 부부들이 같은 공간에 늘 살죠. 늘 만나고 살죠. 그러나 같이 이야기할 시간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읽었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뉴스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같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서로 얼마나 버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대요. 결혼할 때 우리 얼마나 버는지 모르기로 하자. 다만 가족에 필요한 것은 서로 돈을 내요. 하숙집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등록금이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이 250 내고 내가 250 내가지고.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무서워요. 너무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 따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세대에 이런 생각을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이 찾으세요. 난 너무 바쁩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한 명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다니엘 씨라고. 성경의 다니엘이요. 페르시아 온 제국을 관리했어요. 그분이 127도를 다 관리하느라고 엄청 바쁘셨어요. 그분이 온 120도에서 온 왕에게 올린 글들을 다 읽느라고 너무 바빴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모든 하는 일에 조금도 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완벽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리고 이 이방 백성인데도 이 총리를 맡겼는데도 얼마나 더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다니엘은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가 새 일해 동안 자기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금식하면서도 기도했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1000명, 10,000명, 1억 명 중에 한 명도 핑계 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은 너무 몰아가시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일주일의 일정을 주일날 마치잖아요. 마치고 월요일날 오전에 준비해서 부산을 간단 말이죠. 부산을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다 해야 되니까 찬양인도도 하고 기도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끝나고 기도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숙소에 간 다음에 다음 날 할 말씀하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부산에서 새벽 기도를. 그래서 누가 시작했냐고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5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그분들이 기도를 또 길게 하시네. 그래서 내가 10분만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6시 반, 7시까지 6시 반 정도까지 난 6시 반까지만 할 거야. 그러고 나는 그때까지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왔다가 다시 10시에 말씀하게 한단 말이죠. 하고서 돌아와요. 돌아오면 화요 영광 예배 있잖아요. 화요 영광 예배 하고 밤에 가면 이제 11시죠. 그러면 이제 수요일 저녁에 말씀학교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오래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또 제가 찾아뵈야 되거나 만나야 될 분들 만나죠. 그럼 금요일 날 오전에 뭐가 있어요? 브릿이 있단 말이죠. 금요일 날 오전에 브릿 하려면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준비를 좀 해야죠. 그러면 목요일 날 오전에 브릿을 합니다. 브릿을 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그 극동방송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또 그냥 설교인데 마음대로 하면 되겠는데 극동방송 녹음을 쳐야 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그래서 쳐요. 보세요. 2시간 동안 쳐가지고 10분 녹음해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숨을 돌려요. 돌리고 나면 이제 우리 NJCM 모임을 한다면 CM이죠. 우리 다문화 사역 한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세요? 영어는 모르는데 프렘 형제가 영어로 얘기하니까 아주 반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그리고 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제가 말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이 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눈꽃 뜰 데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놀고 먹고 자고 다 해요. 제가. 그런데도 제가 주님 앞에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어느 날 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제가 공항까지 가는데 장로님이 저를 황송하게 태워다 주시거든요. 태워다 편하게 가죠. 공항에 오전 시간에 가면 저는 티켓을 빨리 끊어요. 왜냐하면 바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부산 가정교회 우리 예배 처소까지 갈 때까지 길게는 3시간이 4시간인 거죠. 그럼 제가 시험해 봤어요. 도대체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나 한번 시험해 보자.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 시작할 때부터 4시간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성경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책을 읽으면 몇 페이지 읽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시도해 봤어요. 얼마나 읽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지하철을 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산에서 지하철 가는 동안에 결제도 해요. 막 결제도 하고 교회 재정도 서로 현수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님께 배웠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쓰레기통에 막 쳐넣는 거예요. 끝도 없이 많은 시간을 내가 쓰레기통에 다 쳐넣으면서 다 버려놓고 주님께 나 시간이 없어요. 주님 너무 바빠요. 그러는 거죠. 노숙자들이 되게 바빠요. 아세요? 노숙자들이 바쁘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수요일 날은 노숙자분들이 신방하시는 날이에요. 그럼 아침부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꿔서. 그러면 이제 눈에 익은 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얼마씩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어느 날 돈을 좀 늦게 막 바꿔놓고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빨리 여기서 받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 안 맞는다고 화를 내요. 그분들 일주일 내내 바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다 길어졌는데 진짜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과 만날 만한 때를 잡으세요. 그것은 뭐 여유 있게 교회에 와서 다 분위기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모두 고요한 상태에서 혼자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일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남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경건의 시간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아시잖아요. 주님도 여러분 아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때 원하실 때 주님을 만나세요. 만나러 가세요. 어디서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삶에서 구하고 시간을 내서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생명이 걸린 거예요. 밥 한두 끼만 못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한 세 끼만 먹으면 식은 밥을 저도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굶고 있는데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밥 한 끼만 안 줘봐요. 얼마나 깨갱거리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울부짖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께 구하라고 울부짖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주님을 삶에서 찾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세요. 그냥 단순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 인카운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조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저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로운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결심하게 되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그전에도 제사장 지파였으며 이사야가 왕족이었고, 그렇지만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걸 결심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어렸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삶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돼요. 요시야가 위에 그 고모님이죠. 고모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제사장이 성전 안에 그를 6년인가 동안 숨겨두잖아요. 그 성전이 요시야에게는 피난처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렇게 될 때 그가 나중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나라를 회복하는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하는 게 있다면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 질병이 그를 붙잡고 있는 포로예요. 어떤 사람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겠죠. 그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포로 된 상태예요. 재정적으로 심한 압박에 있는 사람은 뭐가 소원이겠어요? 재정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겠죠. 그 재정이 그 사람의 삶을 잡고 있는 포로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일이란 하나는 그 모든 포로된 상황으로부터 그것이 영적인 상황이든 내 삶의 문제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은 다시 주님의 원래의 계획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하철역을 잘못 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서영신하신 이유가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에 매여서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포로의 상황을 이제 해제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목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 제주도 마귀에게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여기 참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원래 주님의 이 세 가지 방법을 찾아야만 돼요.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구하고 찾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 그것이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잡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그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미래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저도 바뀌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히브리서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펴놓고 있어요. 여기 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요. 예배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할 때 14절 15절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 부분에서 해방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해방돼야 될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포로된 영역으로부터 해방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가운데 포로 잡힌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들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에게 괴롭히고 있는 또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또는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을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두렵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허락하면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시간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방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이 이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유케 되고 주님의 계획 안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또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